모처럼 휴일이신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한 건지 사모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참 애도를 제가 주성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마음으로. 우리 옛날부터 같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정겹고 또 작년에 또 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일방적이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제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의 관심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히스기야를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남는가를 좀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붙고 우리의 삶에서 표현될 수 있겠는지에 관해서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과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삶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뭐 되게 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서 내 삶이 지금 어디에 가장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책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다 옳은 말인데 안 된다는 거죠. 옳은 말인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옳은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히스기야를 까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진짜 오래전이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한 분 정도 읽으셨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제가 썩 좋아하는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성공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관한 책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들이 있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의지가 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좀 하다가 웬만큼 성과를 거두겠지만 그 성과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성과이고 그 성과를 이룬 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공신화라든지 자기 개발서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책을 읽다가 이 스티븐 코비의 친구 중에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한 권 딱 읽었어요. 이유는 이 사람이 20대 때 젊은 시절에 3년을 풀타이머로 선교지에서 헌신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20대 황금기를 하나님께 프라이어리티를 딱 두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의 결단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사람이 쓴 책을 쭉 봤는데 거기서 뭐 대단히 교훈적이고 또 대단히 흠모할 만한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좀 제 마음에 남은 어떤 통찰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10가지 뭐 무슨 법칙인가 그런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읽었던 책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는 일과 중요한 일의 그 접합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은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도 있고. 자, 급한데 중요한 일, 급한데 중요하고 급한데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하고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 4가지 일로 이제 조합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일에 그의 인생이 많이 쓰이느냐를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떤 본질을 추구하느냐를 통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두려워 말라. 일단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뭐 일단 제외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시간을 대부분을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써. 그 인생은 뭐 뻔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는 급하지는 않은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일을 쓰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저도 막 헷갈려요. 막 졸려가지고 좀 아까 약을 먹었어요. 안 졸려고. 그래서 지금 약간 생생해지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죠.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에만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사실은 본질을 추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남아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과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시간을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본질에 대한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겠어요? 딱 생각해보면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중에서 어떤 일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리는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중얼중얼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은 뭐냐면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 우리는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묵상하는 일 급하지 않아요.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운동하는 일 급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하지 뭐. 급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미뤄요. 그래서 그 일을 집중해서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미약해지는 거죠. 실제로는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전혀 급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우정을 나누는 일, 그렇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이번 한 주간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에 좀 더 온전하게 아주 스테디하게 시간을 꾸준히 쓰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을 향한 지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아주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맞다. 내 삶을 보면 저는 항상 급한 일 위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급한 일 위주로.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전 세계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프라이어리티 실험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상상을 하게 해요. 이 앞에 건설 자재 큰 H빔, 이게 길이 한 20m짜리 H빔이 있습니다. 이 H빔을 뉴욕, 지금은 없어졌지만 뉴욕 쌍둥이 빌딩 양쪽 사이에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절벽이죠. 이 빌딩과 저 빌딩 이게 사이에 걸쳐 놓고 꼭대기에 걸쳐 놓고 이제 당신은 저쪽 빌딩 옥상에 있고 나는 이쪽 빌딩 옥상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지금 여기는 초속 굉장히 센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상태예요. 그 좁은 H빔을 따라서 걸어서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걸어오면 제가 $100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안 가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럼 맞다고.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한 거라고.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갈 건데 여러분은 지금 $100보다 중요한 목숨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순위가 이런 초이스에서는 목숨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100달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목숨에 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건너오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이 건너오지 않으면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2살짜리 딸을 내가 여기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엄숙해지고 진지해지면서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거의 99명은 건너간대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건너간대요. 울면서. 그래서 그냥 상상만 하는 건데, 저쪽에서 나한테 걸어오는데 울면서 걸어와요. 나의 아이를 생각하고 내 목숨을 생각하면서 진지해져서 울면서 걸어오죠. 그러면 이분이 설명을 하죠. 이분은 지금 선택했습니다. 100달러보다 귀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100달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방식으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선택해야 될 때가 되면 100달러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해요. 그것이 내 삶을 드라이브 하는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달러보다 중요한, 내 목숨보다 중요한 우리 사랑하는 딸에 대한 사랑이 나의 가장 더 큰 우선순위라면 그 우선순위가 지금 내 삶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딸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다 건너가는데, 한 아줌마가 안 건너가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못 건너갑니다. 왜 못 건너옵니까? 그랬더니 애가 12명이래요. 애가 12명인데 내가 가다가 죽으면 나머지 11명을 누가 보살핍니까? 그래서 저는 못 건너갑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숙연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됐는데, 이 브레이크 타임에 이 자매가 강사실을 찾아왔어요. 막 울어가지고요, 눈물이 범벅이 되고 여기 아이라인 시꺼먼 게 막 이렇게 아이라인 국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해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론 선생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왜 마음이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12명 중에 하나가 다운 증후군인데 그 아이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당신이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떨어뜨린다 해도 나는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순간 나의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그 아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신의 삶에 내가 보다 더 많은 애정과 사랑과 시간을 쏟아서 내 시간을 재편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좀 극단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정말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그 일이 내 삶 전체를 드라이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데 허접하게 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산 결과가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열심히 사는 것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데, 사실은 열심히 산 결과 돌아보니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 부부가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저희 둘째 셋째를 두고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첫째는 제 아내를 닮았고 둘째 셋째는 저를 닮았습니다. 참조로.
진심이에요. 그런데 자, 이 말은 뭐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애가 나왔어야 돼.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사는 애가 만들어졌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아이 이런 애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 속에서 하는 말이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성경의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산 왕을 표현할 때 고유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윗과 같았더라예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상당히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믿음으로 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죠.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사악한 왕이 나왔고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남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거리를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피의 정치를 했어요. 백성들을 피로 다스렸어요. 굉장히 사악한 왕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용서하시려고 해도 므낫세 때문에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므낫세의 죄가 사악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아버지, 열심히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사는 그 히스기야 아래서 어떻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 아이를 보면서 애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부모가 뭔가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집 일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남의 집 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집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집인 경우에는, 내 문제인 경우에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내가 열심히 살긴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산다는 게 뭐였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심히 제대로 산 건지, 내 열심으로 산 건지, 방향은 제대로 된 건지, 이걸 정말 제대로 물어야만 됩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상징하는 게 대한민국 교회거든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한국의 교회 성도들에게 딱 알맞는 단어들은 세 개예요. 충성, 헌신, 봉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충성, 헌신, 봉사였어요. 그런데 그 세대, 바로 다음 세대들은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있죠.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4%, 3.5%예요. 중고등학생은 더 낮아요. 대학교에 가면요, 과에 30명에서 50명 되는 한 과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 들어봐. 거의 안 듭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부모 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세대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다 잃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뭔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들여다보려고. 그게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노동과 내 삶의 투자, 내 삶의 수고와 여러 가지 행동들에 따르는 열매들, 우리의 행동과 수고에 따르는 열매들이 다 있죠. 노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을 수행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 삶의 열정과 그것에 따르는 어떤 삶의 열매들 사이의 어떤 격차가 어떤 이유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0절에 보면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허락도 안 받고 이걸 벗고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으면 제가 다시 입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이랬어요. 이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잘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그때는 뭐냐면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자, 절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절 보세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그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가 뭐냐면 히스기야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을 때예요. 히스기야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아수르 침공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초강력한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거의 지배했는데 아수르가 정복하지 않은 한 나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의 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때 왕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신앙적 결단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아수르에게 기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가 아주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고 이게 까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파견했어요. 성도 여러분, 20만 대군이면요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쌀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죠. 20만 대군을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수르에게 대항할 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애굽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음식물도 드나들지 않죠. 점점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면초가, 완전히 절망,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거죠. 우리들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보낸 굉장히 모욕적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전염병 같은 게 돌았는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잔당들은 도망가고 제가 지금 감기가 아니라 비염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주성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비염이 이렇게 흉내를 내네요. 이분이 참 영향력이 상당히 크네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자,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도망갔을 때 여러분 고대사에서 거의 20만 대군이 두고 간 전리품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아마 몇 년은 살 수 있는 엄청난 전리품을 다 수집했겠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겠어요? 좀 춥죠? 네, 좀 춥대요. 조금만 높여주세요. 저는 지금 옷을 이거 벗어서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추워요. 굉장히 복잡하게 됐군요. 근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이제야말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았더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다윗이 모델이었어요. 다윗은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서 지금 14년째예요. 그러니까 39살이에요. 이제 창창해요. 다윗을 쫓아가려면 아직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왕 위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수르를 물리쳤고 또 아수르가 당분간은 쳐들어오지 못할 거고 나라를 재건하고 새롭게 재편해서 여호와 중심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그 즈음에 병에 걸렸어요.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생각의 흐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물리치셨어요. 앗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떤 흐름을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앗수르도 물리쳤는데 이까지 병이겠느냐? 걱정하지 마. 능히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기다릴 법한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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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야,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죽을 거다. 집안을 정리해라.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구해줘 놓고, 분명히 나를 불러놓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놓고 이제 파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분명히 은혜로 막 충만하게 하셔놓고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엘리야가 왜 도망갔어요? 왜? 삐져서. 왜 삐졌어요? 내 그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저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앗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2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저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죽어야 되는지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참 안타까운데 왜 히스기야 아래서 므낫세 같은 인간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단서를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처음에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지 않고 등 돌리고 벽 보고 통곡해요. 여기 보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앗수르로부터 얼마 전 나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줘 놓고 이제 와서 죽을 병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삐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탄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나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드릴 법한 기도지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기도예요. 왜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되는 빚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나에게 빚을 갚으셔야 되는 내가 투자한 것들이었죠. 맞죠? 이 히스기야의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그렇게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히스기야를 비난하는 것이 약간 히스기야에게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히스기야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이미 들어갔다고 확신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충성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될 빚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있는 거죠. 저는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섬기고 있는 일이 복음운동인데, 복음적 교회 개척과 복음적 교회 갱신이라는, 저도 복음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뛰어들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고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그 말씀 드렸었나요? 멕시코 시티에 갔던 이야기? 제가 멕시코 시티에 갔었는데 멕시코 시티에 피라미드가 많더라고요. 멕시코 시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깜짝 놀랐어요. 피라미드. 저는 못 봤어요. 저희 동료들만 보고 저는 회의하느라고 시내 투어를 못 했는데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랑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다르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묘지예요.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이래요. 제단. 이 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제사 드리는 단위인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멕시코 전역에서 이렇게 전사들이 1년 내내 훈련을 하고 지방 대회를 열어서 지방의 우승자들이 1년에 한 번 중앙에 모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중앙에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또 격투기를 해서 우승자를 뽑아요. 이 우승자는 얼마나 대단한 수고를 한 겁니까? 죽어라고 훈련했죠. 지방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중앙까지 올라와서 중앙에서 또 그 날고 기는 사람들끼리 붙은 자리에서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 겁니까? 굉장한 공로가 쌓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우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낸대요. 펄떡거리는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친대요. 고대 멕시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그가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기 위한 길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깔려 있어요. 어떤 원리인가 하면 그렇게 죽어라고 애를 쓰고 피땀을 흘려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집 한 채 준다. 저는 그럴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는 어떤 원리가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적어도 이 모든 대회에서 우승한 자로서 내 심장이 펄떡거릴 때 그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칠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내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리가 깔려 있죠.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는 여기서 나의 행동의 정도와 연결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봉사했느냐의 그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절에 가면 50번 절한 거랑 5,000번 절한 거랑 같습니까? 같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우리 절에 안 다니지만 50번 절한 거랑 5,000번 절한 게 같습니까? 그럼 못하러 5,000번 절해요. 50번, 아니 5번 하고 말지.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가지. 아무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50번, 5번 절하지 않고 50번 절하고 50번 절하지 않고 5,000번 절한다면 더 많은 신의 보상을 기대하는 행동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의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 안에는 이 원리가 있죠. 내가 여기서 행한 수고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해요. 다시 말하면,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하려면 내가 여기서 알랑방구를 잘 끼면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내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뭘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더러운 죄인일 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 주셨죠. 그래서 좀 더 과격하게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킬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으려고 잘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걱정해요. 그러면 지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눈부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지멋대로 삽니까? 남녀간에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두려운지 내가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예배는, 모든 종교의 예배는 받기 위한 예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더 열심히 신에게 점수 따는 방식으로 열심히 함으로써 비로소 신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드리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예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예배는 뭐죠?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예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때 약간 불안해요. 다 받았어? 그럼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예수님 말고 좀, 그래도 예수님은 일단 따놓은 당상이고 다른 것도 뭐 좀 주셔야지. 그 말은 예수님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 충분히 모른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직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매력적이고 충분히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심히 믿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그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할 수 없이 자유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위대한 삶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제 와서 그게 참 실감이 나는데,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의 아들 김종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너무 없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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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보시는 환상이 보였대요. 예수님이 한 말씀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뭘 더 줘? 그러셨대요. 뭘 더 줘? 내가 나를 너에게 줬는데 나로는 부족한 거니?
물론 우리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더 좋은 데 살고 싶어요.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압도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자기를 내어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지금 망해도 좋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떠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진정한 여유와 평화가 들어오고, 여유와 평화가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고, 새로운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깊이 깊이 묵상되면 묵상될수록 내 안에 새로운 신선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그랬겠지만 자기 공로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기도가 우리의 열망이지만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인 걸 믿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보다 크신 분인 걸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나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질병보다, 내 죽어가는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안이 꽉 차면요, 그 평화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내가 워낙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더워요. 이제 덥죠? 안 더워요? 2도만 좀 낮춰주세요. 2도만. 신갈렙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신갈렙. MBC에서 특집으로 이분을 두 번 다뤘는데, 이유는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골육종암 말기 6개월 선고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공고한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 그런데 제가 지금 가야만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그냥 암이랑 살아라. 암을 미워하지 말고 암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이분이 암의 친구들 혹은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운영하면서 이제 암 환자들과 대화하고, 우리 암과 함께 삽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암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러면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암과 친구가 되었어요. 지금 이분이 15년째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아주 건강해요. 왜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애를 쓰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요. 우리는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으로 배부르면요, 걔네들에 대해서 조금 덜 두려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들락거린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가 좋은 세포를 살려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현상이. 그렇지만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인 현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떠한 곤고한 아픔도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이 삶의 원리는 모두에게 동일해요. 다급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훨씬 더 너그럽고 여유롭게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충영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김창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때 70대 중반, 저는 30대 목회자, 둘이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목사님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날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방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김창희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내가 먼저 갈지 네가 먼저 갈지 누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 모두는 저희 신대원 저희 대학 동기 사모님은 좀 불행한 일이지만 작년에 캐나다에 여행 갔다가 목욕탕 화장실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항상 그냥 동등한 상황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약간 곁길로 나갔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에게 이미 저는 다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첫 번째 문제가 발견된다면 히스기야 속에 이미 자기의 주장, 자기 공로가 은근슬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종교성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히스기야 20장 열왕기하 2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7절에서 종초에 그 상처에 노은이 나으니라 라고 선언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 15년 더 연장해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어제 거듭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에요. 말씀하셨으면 그건 된 거죠. 아멘? 말씀하셨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마음이 통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으니라, 나을 거라고 15년 생명 연장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무화과를 반죽한 걸 그 상처에 놓으니까 나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으니라는 선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으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더 신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축이 나에게로 왔어요. 옛날에 어떤 교수님,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분이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건지 알 길이 없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되지 않을 때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설명되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설득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지.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길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의심되는 순간이 온다면 주의해라. 이걸 뭘로 빗대서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게 뭐였죠? 가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만난 게 가뭄이었어요. 가뭄은 죽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삐졌다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떠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약속의 땅에는 가뭄 따위가 웬 말? 약속의 땅에는 가뭄 따위는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전제.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전제. 두 가지 전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지 않고 떠나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대로가 열려야 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꽉꽉꽉꽉 막힐 수 있어요. 기다리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은 대로가 활짝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가뭄이 있어도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가뭄이 있어도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티면 아무도 모르는 생명수 샘물을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의심을 의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심을 의심하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15년 생명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종초에 무화과 열매를 짓이어서 놓으니까 상처가 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보여달라, 객관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증거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비교적 최근 한 4년 전쯤에 읽은 책 중에 아주, 목사님 혹시 읽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읽으셨을, 괜히 물어봤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PCA 교단의 소속이고 여자분인데 남편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원래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예요. 복음 운동에서. 이 자매가 원래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구루,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 영문학 교수였고, 그리고 30대 때 이미 종신 교수가 됐어요. 시래큐스 대학인가? 거의 종신 교수였어요. 굉장히 탁월한 자매인데, 그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앞장서서 강연하고 그들의 존경받고 박수받는 동성애자들의 구루 같은 자매예요.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강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자매 동네에 장로교 목사님 부부가 살았어요. 노 목사님 부부가.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눈여겨보고 자매를 이제 조금씩 인사도 나누고 인사 트고 차도 마시고 조금씩 교제하고 노 목사님 부부가 조금씩 교제하면서 이 자매랑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때가 돼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하다가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려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자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이 자매의 어려움은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하면 이 자매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모든 가르침과 강의와 그리고 모든 동성애자들 앞에 앞장섰던 모든 행위들과 이 여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혜택과 대학 교수직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자매가 과감하게 커밍아웃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업적과 삶의 모든 열매들을 전부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가능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여자가 더 좋아.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남자한테는 조금의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자가 더 좋아. 너무나 갈등이 심해졌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이 자매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게 되리라.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이게 행함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예요. 안셀무스라는 분이 한 말인데, 우리는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알아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는 거다.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죠. 이 자매가 그렇구나,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 남자한테 시집 갈래요.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그래서 저 남자한테 시집 갈래요. 남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를 소개해 줘가지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이 자매 마음속에 남자에 대한 호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책에서 고백하더라고요. 뜻밖의 회심이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금 PCA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모님이고, 그리고 집필가고 강연자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의 책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는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날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돼야지 이 길을 가죠. 좀 뭐가 좀 받아들여야지 가죠. 그게 아니거든요. 가면 받아들여져요. 가면 알게 돼요. 제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지,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 말은 내 합리적인 생각을 믿는 거죠. 어떻게 너 용서해? 내가 그 말은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가서 용서하라고 말한 대로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은이라는 선언까지 있었고 15년 생명 연장해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보여달래요. 나를 설득할 만한, 내가 이해할 만한, 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어긋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아신다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히스기야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죠. 아멘?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죠.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처음부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 너의 집안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히스기야에게 뭔가를 준비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말았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왕이 그거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나 죽는 거 괜찮아요, 우리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15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20년도 아니고, 좀 쓰시려면 좀 더 많이 쓰시지,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왜 좀 쪼잔하게 15년입니까? 15년. 왜 15년을 연장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2살. 무슨 뜻이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3년차 때 낳은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따라서 히스기야에게 이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아직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계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죽을 병이니까 너의 집안을 정리하라 그랬을 때 집안을 정리하라고 보면 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후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공적인 질문을 했어야죠.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이런 식으로만 아주 답답하게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제가 지금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히스기야를 비난하지만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제 철저하게 이 질병 문제를 자기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적인,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문제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게 분명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거지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공성 있게 응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존재의 공공성.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내 존재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적 존재인지. 뻔하잖아요. 여기 나무교회 성도님 한 분이 밖에 나가서 똥탕 튀기면 아니지. 밖에 나가서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밖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면 자매님 미안해요. 엉터리로 살면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사실 단지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굉장히 공적 차원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해 가겠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 저를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구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아수르를 견제할 세력이 없는데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커가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팔레스타인과 손을 잡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전부 다 아수르가 점령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유일하게 남유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다 히스기야와 편을 먹으면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한 팔레스타인 안에 자기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심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난 것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신을 대거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감축하옵나이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당신이 병 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방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는 바벨론이 자기 편 먹겠다고 오니까 너무나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속으로. 당신들 나랑 거래하는 거, 나랑 편먹는 거 굉장히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 정도입니다. 라고 과시함으로써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런 보물들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바벨론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히스기야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이 마치 성전과 왕궁의 보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스기야야, 너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너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너가 보여준 모든 그 보물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결국은 다 빼앗길 거고, 동시에 너의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딴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다음 세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거룩한 사랑이 실종돼 있어요. 완전히 개인적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별일이 없다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까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다음 세대까지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별일이 없다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말했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면면들이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축이 생기고 존재의 공공성을 상실한 이러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다 가르쳤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뭘 배웠어요? 지극히 비공공성을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만족과 자기중심성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뻔히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훈계와 우리의 가르침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잔소리로 자녀를 변화시킨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500불 드릴게요. 잔소리로 자녀를 변화시킨 분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의 잔소리와 훈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뒷모습으로 변해요.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그리고 잔머리가 많아요, 제가.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그나마 목회를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잘 몰랐는데 저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그분은 저에게 목회는 이런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라고 저에게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단지 제가 그분의 어깨와 그분의 뒷모습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나를 대하는 태도와 눈빛을 통해서 그냥 이게 제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분 흉내를 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히스기야의 몸이 므낫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말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이 가르치는 거예요. 몸이. 제가요, 안산동산교회 부목사일 때 거기 이제 교육자들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장로님 중에 굉장히 잘난 척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죄송해요, 장로님들. 여기는 그런 분, 여기 뭐 나무교회 장로님들만 같으면 목회는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죠? 목사 이때 빨리 대답하셔야죠. 그렇죠? 아멘. 근데 그 장로님 중에 한 장로님이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권위의식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거드름을 좀 피우셨어요. 거드름을. 그래서 나중에는 저랑 굉장히 친해졌는데 그때는 하여튼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분을 보면 이렇게 늘 주눅이 들고 교육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육자실을 순회에 이렇게 순시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잘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밥맛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뭐 이거 서류 다음 주까지 하랬는데 왜 이렇게 서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큰 소리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들어오면 교육자들 다들 이렇게 하고 책상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잘난 게 아니지만 제가 좀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꼭지가 돌 때가 있어요. 저희 꼭지가 돌면 앞이 안 보여요. 그날 입을 들어와서 또 거두를 피우는데 한 6개월을 참은 거예요. 6개월을 제가 못 참고 제가 여기 책상을 손으로 꽝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김채하 장로님인데 지금 뭐 친하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님 그만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뭐요? 장로님 여기 왜 자꾸 들어와요? 우리는 김인중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은 당회에 가서 장로님들이랑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육자실은 그만 좀 들어오세요. 우리는 장로님 지시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들어와서 거들을 피웁니까? 이런 식으로 막 제가 핏대를 세면서 따졌어요. 이분이 뭐야? 이러면서 막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막 뛰어가면서 뭐요? 뭐 이랬어요. 제가 저보다 한 30살 많으신데, 30살 아니죠, 한 20살 많으시네. 서로 막 멱살을 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직원들이 막 뛰어가지고 말렸어요. 아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싸우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끝났죠. 그분은 이제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당회실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어요. 내가 김인중 목사님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가 예배인데 4시 반쯤에 밥을 줘. 그래서 그래도 먹겠다고 식당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 구석에서 혼자 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밥 들고 그 앞에 딱 가서 앉자마자,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 성질이 좀 너무 다혈질이고 급해가지고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한번 이렇게 꼭지가 돌면 저는 진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처리하시고 저를 너무 막 이렇게 변호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 갖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숟가락을 딱 놓더니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뭘 잘못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마디를. 뭘 잘못했어? 할 말 했어. 걱정하지 마.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울면서. 그리고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제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분이 저에게 끼친, 그분은 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제게 쑥 들어와서 그분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전 지금도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도 금요일마다 만나요. 저희 교회 5번째 주일 있을 때도 예배 설교하러 오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이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갈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 한 번의 사건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몸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설교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몸으로 구원하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봐야 돼요. 그 몸을.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몸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느끼고 예수님의 피의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껴야죠. 그 몸의 희생과 피가 나에게 외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너를 살게 해야 된다. 그 외침을 느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면요, 못할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열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교만할 수 없게 하고, 그게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고, 그게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배워가야 되죠. 늘 몸으로 날마다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글을 자료를 모으고 책을 하나를 쓰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써야 되는데 자료만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그 제목이 사실 몸의 복음이에요. 이걸 이제 책으로 제가 얼마 있다가 낼 건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까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인 것 같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다 보이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죠. 그건 뭐죠?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일이에요. 몸으로 오시는 일은 예수님만 하시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겠죠. 물론 성령은 예수님께도 있죠. 근데 성령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몸으로 가는 일이에요. 참 신비해요. 신비해. 뭐냐면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서 통성기도회,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옆에서 막 우리 혜진 자매가 주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이 막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갑자기 혜진 자매가 예수님을 막 너무 긴밀히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한테도 좀 오세요, 빨리 일로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모두가 나랑만 만나는 것처럼 만나.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늘 저한테 목사님 나 힘들어요 하면서 찾아오는 애들 보면 다 여자애들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둘이 친했다가 새로운 애가 오면 얘가 떨어져 나가. 왜? 사랑이 이렇게 반감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100명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100씩 느끼지, 100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100분의 1로 느끼잖아요. 모두가 다 100으로 느끼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똑같은 비중으로 만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세계 모든 사람을 동시에 몸으로는 못 만나세요. 몸으로는 못 만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죠. 예수님 대신 보내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몸이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몸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눈빛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관계 맺음이, 그와 대화를 맺는 방식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지, 단지 말로 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말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이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몸이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끔씩 한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어떻게 20년을 믿고도 이렇게 안 변할까? 30년을 믿고도 안 변할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돼요. 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변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좋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간단해요. 변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은 듣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대로 사는 거예요. 듣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몸에 밴 대로 살아요. 그래서 몸에 배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최근에 한국에 오신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캘빈 대학 교수, 그분의 책이 지금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읽히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 자판기를 보면 자판기에 무슨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리을자 양쪽 옆에, 늘 자판기 쓰는 분도 리을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집사님? 쌍시오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집사님?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몰라요. 놀랍게도 양손을 올려놓으면 얘가 알아서 쳐요. 다시 말하면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머리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죠. 얘기하고 뭐 먹으면서 전화하면서 그냥 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하는 거예요. 몸에 밴 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몸에 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말씀 앞에 내가 주고 오늘 말씀이 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사기가 될 수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간단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세포 안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변해요. 그러면 진짜로 안 변합니다. 성도님들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보잘것없고 외람되지만 제가 몸부림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몸부림할 뿐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저를 바꿔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연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느껴요. 조금씩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그냥 소개를 하는 건데, 이게 유일한 보편적인 또 절대적인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큐티를 하잖아요. 그럼 큐티 책을 보면 매일 큐티를 해요. 저희 교인들의 70%가 큐티를 하는데, 제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한쪽엔 본문이 있고 한쪽엔 빈칸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말을 통해서든 빈칸을 꽉 채워요. 그게 저의 지난 10년 이상의 저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안 차면 또 들여다봐. 안 차면 또 들여다봐. 이걸 채울 때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일이 생기는데, 말씀에서 우려나와, 말씀이 뭔가 우려나와서 생각지 못했던 통찰이 벌써 막 솟아올라와요. 거기서 저는 일부러 그래서 깨알같이 글씨를 써서 꽉 채워요. 이 본문을, 왼쪽 그날의 본문을 내 언어로 표현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도 쓰면서 내 언어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또 생각나는 거 쓰고, 느껴지는 거 쓰고, 감동되는 거 쓰고, 적용되는 거 쓰고 막 써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요. 빽빽하게 꽉 찰 때까지 빽빽하게 채워요. 어느 날은 20분 걸리고 어느 날은 1시간 걸려요. 괜찮아요. 그러면 꽉 찬 다음에 이거를 놓고 여러 번 기도해요. 놓고 보면서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루 스케줄, 제가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걸 쓰는데 하루의 모든 일정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가능한 한 적어요. 특별히 이렇게 밖에 나올 때, 이럴 때도 그대로 쓰는데, 그때는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시간대별로 30분 단위로 제 일정을 쭉 쓰거든요. 자세하게. 그리고 그날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옆에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날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려고 몸부림해요.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움직이게 돼요. 그럴 일들이 조금씩 생겨요. 조금씩. 모르죠. 근데 제 자신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근데 이건 분명해요. 말씀을 날마다 내 세포에 기억된 바 되도록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매일같이 말씀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그렇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안 망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내 영적인 유익이 덜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유익이 덜 해요. 그렇지만 늘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여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이 내 세포 안에 새겨지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일상이 학교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여지면서 어느 날부터 말씀이 폭발하는 것을 느껴요. 어느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굉장한, 내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으로 확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행복을요, 감당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잖아요. 진짜 두렵지 않아요. 엄청난 손해를 봐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부럽지 않아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존경하게 돼요. 그를 즐기게 돼요.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질투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경쟁심이 엄청 센 사람이었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막 여기서 막 경쟁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그를 즐기게 되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 참 고맙다. 항상 그런 건 안 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정수선 목사님 같은 훌륭한 메신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가면서 그 사랑의 매력에 매료되는 만큼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저절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일상의 학교가 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때 어느새 세포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내 몸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몸의 복음이 실현되고, 이 나무교회를 보는 성도들이 남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연하게 서가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플러싱 지역 위에 넘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은 것 하나님 새겨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 가면서 하나님 듣고 새어나가고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점으로 속히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에 차곡차곡 쌓아가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말씀, 몸으로 대답하는 말씀으로 작동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